이제 오늘부터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이 내용을 들어가기 앞서 전체 구조를 좀 살펴봐야 돼요. 이미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가장 깊은 그런 뼛속까지 잠겨져 있는 내용은 모세오경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성 자체가 모세오경에 맞춰서 이제는 5가지의 그런 어떤 설교 내용이 마태복음 속에 담겨져 있죠. 자, 그 중에 첫 번째 설교 이 내용이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 구조를 조금 더 살펴보고 그 위치, 지금 산상수훈의 이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 전체 숲을 보고 한 절 한 절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장 23절 보시죠. 4장 23절 첫 번째 설교에 대한 내용이 설교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 해가지고 가르치며 또 하나는 전파하며 고치시며, 이 3가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사역,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 모든 사역이 이 3대 사역 가운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산상수훈을 시작하기 앞서 예수님께서 3대 사역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깐 또 뒤에 내용을 보면은 9장 한번 보실까요? 9장 35절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가르치시며 전파하며 고치시며, 이 3대 사역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설교에 예수님의 3대 사역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의 3대 사역으로 마무리를 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3대 사역 중에 가장 핵심 사역, 예수님의 전체 사역의 하나를 꼽으라, 그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천국 복음에 있다. 그래서 마태 기자는 계속해서 뭘 강조하고 있느냐, 천국을 강조하고 있다 하면서 우리가 자세히 이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 이 내용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그렇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해서 천국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 4장 17절 내용도 보면은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그렇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있다. 그래서 최초의 예수님의 복음의 선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전체 사역의 핵심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천국 복음 이 내용 가운데 큰 2개의 축이 있어요.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가르치는 부분과 또 하나는 고치는 부분, 가르치는 사역과 치료의 사역, 2가지의 큰 기둥을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4장 23절에 이 천국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고 9장 35절에 천국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는데 2가지 큰 축이 있다. 하나는 가르치는 것, 또 하나는 뭐예요? 고치시는 것. 이 2가지 내용이 그 사이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내용이 도대체 뭔가, 이 내용이 바로 산상수훈이다.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8장부터 9장까지 이 내용은 고치시는 사역, 치료하시는 사역, 이 내용이 10가지 내용이 자세히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백배 박어중 야열 소펑 이렇게 10가지의 그런 어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말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에 따른 치유의 역사도 동시에 일어났다. 그래서 시작과 끝 그 가운데에 바로 가르침 그리고 고치시는 이런 전체의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산상수훈 이 가르치는 이 내용도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즐겨 사용하는 문장 구조로 또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절까지 이 전체 내용은요, 들어가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설교 내용이라기보다는 들어가는 메시지다 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죠. 자, 이게 뒤에 우리 7장 잠깐 한번 보시죠. 7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에 들어가는 말, 이게 5장 1절 2절 이것을 서문 그래요. 자, 두 번째, 7장 28절부터 29절까지 전체 내용, 이 내용은 바로 결혼, 서언, 결혼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그 사이에 키어점 구조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 중에 5장 3절부터 16절까지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의 중심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제자들의 그런 어떤 생활 두 가지 소금과 빛에 대한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5장 3절부터 16절까지 이 내용이 산상수훈 전체 이끌어가는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산상수훈 전체의 결론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7장 12절부터 27절까지예요. 이 내용은 세 개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문에 대한 비유, 또 하나는 열매에 대한 비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반석 어디에다가 집을 지을 것인가 하는 집에 대한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서론, 먼저 주어지는 그런 팔복 가운데 거하고 그런 자가 이제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어떠한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집을 지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결론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어서 이제 사실은 본론에 해당되어지는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법, 천국에 대한 법, 새 법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5장 17절부터 48절까지 이 내용이 이제는 구약의 율법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의에 대한 그런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가지 구체적인 비교를 통해서 율법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법,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동시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이제는 6장 19절부터 7장 11절까지 첫 번째 계명에 대한 설교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두 주인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어요. 대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재물이 주인이 될 것인가 하는 그 첫 번째 이제 계명을 천국 복음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세 가지입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 한마디로 본다면 경건한 삶,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구제하는 것, 또 하나는 금식하는 것, 또 하나는 기도하는 것, 이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 내용이 바로 기도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사실은 산상수훈에서 가장 중심 자리에 잡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그러면
5가지의 설교고, 그 첫 번째 설교가 사실은 산상수훈 내용이고, 산상수훈의 가장 중심 자리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사실을 전체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자, 5장 1절 2절 이 내용은 산상수훈 전체를 일으켜가는 서두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본문을 알아봐야 할 내용이에요. 그만큼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이 내용이 사실은 산상수훈을 열어가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 중에 1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크게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 앞에 이제 무리가 있는데, 하나는 무리, 또 하나는 제자들.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위치하신 장소는 어디 있느냐? 산에 계시다.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선언을 하고 계시느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먼저 무리가 어떤 자고 제자들이 어떤 자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에 앉으셨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내용을 전제하고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보시는 대상이 누구냐? 무리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 무리는 어디에서 오는 무리인가? 우리가 지난 4장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가르치고 고치시는 그 사역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4장 24절,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다. 구체적인 장소를 2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저편. 그 얘기는요, 요단 서편, 요단 동편 전 영역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가득 이렇게 퍼졌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24절 내용을 보니까 모든 앓는 자, 이제 여러 가지 질병을 통해서 고통받은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한 자, 중풍병자,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치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모든 이제 소문을 이스라엘 전역에 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 이런 정도라면은 더 이상 수많은 사람들이 알렸다 그러면은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산상수훈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25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요단강 저편에서 수많은 누가 따르더라? 무리가 따르더라. 여기에서 천국 복음이 증거됐을 때 2가지. 하나는 가르침 받는 것, 또 하나는 치유함을 받는 것 중에 무리들은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 치료함을 받는 것에 이제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실제요, 천국 복음, 다른 말로 예수님의 말씀 이 자체를 배우는 것이 사실은 복음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그러면 결국 본질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본질이에요. 그리고 그 본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뭘로 나타나느냐? 치료로 나타나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본질보다도 보여지는, 눈으로 보여지는 나타나는 현상에 더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왜 예수님을 믿었느냐 봤더니 인생에 만날 수 있는 2가지 문제,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이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우리 예수님은 오늘 특별히 구분을 시켜놨어요. 똑같은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무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산상수훈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될 것인가? 무리의 위치에 있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제자의 위치가 있어야 될 것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대조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해서 믿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치유를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도 하고, 예수를 믿었더니 정말로 명예가 그리고 성공이 보장된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가장 본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의 가장 근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문제를 이제 사함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갖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지는 천국을 우리는 기업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특권이다, 그 말이죠. 그런 자에게 때로는 뭐예요? 치료도 나타나고, 때로는 부요가 따르기도 하고, 명예나 권세나 여러 가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나타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분복들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치료는 목적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5장 1절 내용을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자들은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원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무리 앞에는 수식어가 없어요. 그저 단순히 무리다. 이들은 보이는 나타난 그런 현상들을 보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자들을 무리라고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몰려오는 무리들을 우리 주님은 단순하게 지금 보고 계시고 그들에게 어떠한 일을 진행하는 내용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면 제자들, 이 내용은 지금 우리가 본에 대해서는 이게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문 내용을 보면은 그 앞에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나온지라, 아우투라는 이 단어가 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누구냐?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자들, 예수님께 속한 자들, 그것을 뭐라고요? 제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제자들은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앞에 뭐 하는 자들이냐? 나오는 자들이다라고 해요. 왜? 뒤에 보니까 그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 나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다른 말로 본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예배 가운데 만나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제자들. 그래서 이 문자 그대로 따진다면은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스승을 닮아가는 자들이 누구다? 제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눈으로 보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현상들을 쫓는 무리가 있는 반면, 이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자들이 제자들이다. 그런 자들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본질이 더 중하기에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말씀 속에 빛이 있으니 이제는 더 본질을 추구해서 하나님의 말씀께로 나오는 이런 자들을 제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셨을 때 그들이 나왔는가 봤을 때 어디에 계셨을 때 나와요? 산에 올라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거기서 이 산, 오로스라고 표현하는데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구약에서 산, 그리고 신약에서 산, 서로 지금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잘 알겠지만은 구약에서 산의 그런 어떤 그 속에 나타나는 내용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서의 산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여러 산이 나오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구약의 산 그러면은 신의 산을 들 수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 19장 이 내용은 이 출애굽기 전체의 하나의 분기점이 되어집니다. 가장 핵심 이제 장이 출애굽기 19장에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신음하고 애굽에서 종으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어요. 그리고 신의 산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제는 부족이었던 그들을 민족으로 하나의 국가로 이렇게 세우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언약을 맺는 그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이에요. 그래서 19장은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해 내셨는가? 그리고 구원해 내신 그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내용의 신의 산 사건이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법을 주셔요.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준수하게 하시는 것. 두 번째, 성막 제도를 주시고 성막을 건설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 핵심 내용을 출애굽기 19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율법도 주시고 성막 제도를 주시는 그런 그 대상을 누구로 삼으셨습니까? 첫 번째는 모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출애굽기 19장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어디를 보시냐면 출애굽기 19장 18절 보시죠. 18절.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 눈에 보이게 시각적으로 하나님이 영이지만 불 가운데 계셨으니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시각적으로 계시하시는 내용이죠. 그 연기가 용광로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지진이 있고요, 연기가 나고요, 불꽃 가운데 지금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릴 때 하나님이 음성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절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세 단어입니다. 강림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있느냐? 시내 산에 임해 있어요. 그래서 산 그러면은요, 구약에서는 여러 산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시내 산을 말씀하고 있고, 시내 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재하시는데 그 임재하신 하나님이 거하신 곳은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올라가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운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뭐 해라? 경고해라. 왜냐하면 백성이 하나님을 보려고 오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경고해라. 대신 2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그리고 제사장과 백성은 거기 뭡니까? 예, 경계하고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라. 내가 그들을 내려가서 죽일까 하노라, 돌격할까 하노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에 이제 어떤 내용도 있습니까? 백성들에게는 큰 두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임재하신 하나님의 곳으로는 어떤 누구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만 올 수 있는 내용이고, 그 중에 다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누구만 가는 거예요? 모세만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의 수신자 유대인들은 이 출애굽 사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라는 그 내용이나 하나님께서 산에서 임재하셨다는 내용이나 같은 사건으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시 이제 마태복음 5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내용은 마치 이제 구약에서 시내 산 위에 강림하신 여호와 하나님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 임하시는 그런 어떤 장면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서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은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에 너무 두려워서 이제는 어떤 누구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가면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오는데 단체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한 사람, 모세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여기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임하시고 있다. 신의 산에서 임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산에 임하시는 것으로 보여줬는데, 그런 산에 임재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제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스스럼 없이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와 신약에 지금 임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차이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갔을 때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앉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앉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것을 문화적으로 잘 알아요. 왜 그러냐면 랍비가 이제 많은 사람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앉으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권위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 앉으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본격적으로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전하시는 그런 내용과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이제는 새 법, 하나님 나라의 새 법을 지금 선포하시는 그런 어떤 장면이기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리가 아닌 누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그런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나올 때 치료를 목적으로 해서 나온다. 말씀이 뒷전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본질보다도 나타나는 현상에 주목하는 이런 자들은 무리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자, 무리 가운데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제자 가운데 있을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어지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말씀을 지금 가르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삶, 동시에 이런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열린 마음, 열린 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무리와 제자의 차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자는요, 시간 마음이 달라집니다. 시간 마음이 달라져요.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시죠. 자, 마태복음 21장 내용을 보면은 무리들 이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21장 5절입니다. 시온의 딸이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하신 대로 순종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나귀 새끼를 타실 때 자기들의 겉옷, 이 겉옷은요 생명과 같은 내용이에요. 이것을 지금 그 위에 얹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반응은요 8절입니다. 무리의 대부분도 그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어요. 그리고 다른 이는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다 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무리들의 반응이에요. 제자처럼 무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겉옷을 우리 주님 앞에 지금 드릴 수 있는 이 내용은 그 당시의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같은 내용이다 그 말이죠.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지금 과감하게 지금 드리는 장면이 소리가 돼요. 그러면서 앞서가면서 뒤에 따르면서 무리들이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서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원자를 기다렸는데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지만 실제로 그 핵심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요구한 구원을 이루어달라. 무리들이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느냐? 그냥 힘없이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서 신문 받으시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어떤 장면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자 빌라도 신문 이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27장도 잠깐 보시죠. 27장 20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나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되 둘 중 누구에게 너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바나바라 소리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결국 이 무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바나바를 선택하실 것인가 했을 때 그들의 욕심을 채워주지 아니하므로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라고 계속해서 빌라도를 압박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달아 죽이는 그런 일들을 누가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그 군중들이 누가 되는 겁니까? 무리들이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희롱하고 욕한 자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찬송했던 그 자들이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달리는데 내어줬던 그런 자들을 이렇게 무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떻게 돼요? 자기의 나타나는 그런 현상만 보고 본질이신 바로 진리가 되시는 생명이 되신 말씀보다도 나타나는 현상을 쫓는 그 결과는요, 이렇게 좋을 때도 있고 오히려 예수님을 그것 때문에 배반할 그런 어떤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저 이 아무리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모여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관심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관심을 두느냐? 제자들이 나왔어요. 왜 나왔느냐? 본질이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제자들을 향해서 5장 2절 드디어 입을 열어 가르치시는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다 작은 교회다 이런 내용들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 구성원 바로 성도 한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많은 무리가 돼서 큰 교회를 이룬다. 그거 우리 주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반면 작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무리 가운데 있다 그러면 이건 더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 적게 모여 있느냐 이 기준이 아니라 무리가 모여 있느냐 아니면 제자들이 있느냐 이런 내용에 우리 주님은 관심을 두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팔복에 앞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의 우리 마음 자세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나타나는 현상보다도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신의 산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세가 임했던 그 자세로 이제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본질을 쫓아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오늘 또 이 산상수훈에 임하는 이런 내용이 우리의 걸림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상보훈 내지는 산상수훈은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 중에서도 뛰어난 말씀을 모아서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한 말씀 한 말씀 이 내용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우리가 이제 하나씩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자, 5장 2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을 열어 가르치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제자들이 나올 때 제자들에게 비로소 뭐를 열었어요? 입을 열었다. 이 입을 열었다 아노이고라는 이런 단어인데 이제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닫았던 입을 뭐 하시는 거예요? 여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암흑시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사기 1장부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사기 21장 이 내용을 보면은 결론부에 공통적으로 4번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왕이 없으므로 그들의 소견대로 행했다. 이것을 사무엘 시대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씀이 희귀한 시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말씀이 없으니까 영적인 뭐가 되는 거예요? 암흑기가 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서 얼마나 힘든 그런 시기를 갖고 있는가를 사사기를 통해서 자세히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내용이 가면 갈수록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 때
말라기 때 그들은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제는 이렇게 예물을 드릴 때 그냥 예물을 드려요. 눈먼 것, 또 이렇게 절은 것, 사실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내용이 아닌 것들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근데 내 성전문을 아예 그냥 닫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그 다음에 400년 동안 뭐 하고 계셔요? 우리 주님께서 침묵하고 계세요. 말씀을 하시지 않은 기간이 무려 뭐예요? 400년 동안. 이미 사사기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는 그런 내용이 사실은 400년 동안 그들이 이렇게 부르짖고 외칠 때 그때 구원자를 들으셔서 사사를 보내시는 그런 어떤 내용 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그런 어떤 시대. 그런데 아예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없어요. 암흑시대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중간시대 이 내용을. 그렇게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때로는 이사야를 보내고 때로는 뭐예요? 예레미야를 보고 에스겔을 보내고 수많은 이 소사사들을 계속해서 소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에서 벗어난 자리에 돌아오라. 계속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계속 진행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맞는데 또 맞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해서 이제 주변 국가를 매로 사용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실은 그 자체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표현되는 거잖아요. 매를 통해서라도. 그런데 말라기 이후에는 아예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심각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5장 2절 드디어 닫힌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이 열려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첫 내용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부터 축복을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며 그리고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대할 것인가, 이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산상수훈을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때 받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는 장면이에요. 자,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여기에 말세의 어떠한 상태인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여기서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를 말세,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자세하게 표현됐지만 이 내용을 압축 요약해서 보면은 한 3가지 내용으로 볼 수가 있어요. 2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 2번째, 이제 돈을 사랑한다. 3번째, 4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결국 성경 전체는요, 압축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말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다른 것을 사랑한다는, 그 다른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시대가 지금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런 자기를, 돈을, 쾌락을 사랑하는 그런 자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그러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가 뭐해라?
떠나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그러나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았냐? 성경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산상수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찾았을 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에 이른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마다의 그런 어떤 삶 가운데 특히 산상수훈을 우리가 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소유하기 위해서 마음 자세가 매우 중요한데, 자,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본질이고 그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이 생명이다. 그러니 현상을 따라가는 무리가 아닌 진리를 따라가는, 생명을 따라가는 제자의 마음 상태가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 앞에 경배함으로 나가는, 예수님 앞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제 활짝 열리는 내용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한 말씀을 잘 믿음으로 믿음으로 생명으로 소유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적용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팔복에 해당되는 그런 은혜를 소유해서 이제는 이 천국의 제자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그 천국의 백성에 따른 합당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